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 수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7절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의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오늘 영적 전쟁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적전술, 적을 아는 것, 적의 전술 어떤 것을 아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극복을 방안을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수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말이죠. 군대에서 적전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상대를 적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어 결국 승기를 잡는 이 전술인데요. 이 적전술에는 이 북한의 또 공산당의 그 정보를 또 수집하게 됩니다. 적의 인원과 또 장비, 또 규모, 편성 등을 파악하여 적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전술 중에 기만 전술이 있습니다. 상대를 속여서 방심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므로 거짓을 유포한다든지 이장 전술을 부린다든지 허세를 부려서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전술이 되겠죠. 그리고 선제 공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여 기습이나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상대가 대비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이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서 그 목표물을 탈취하는 거죠. 또 유인 전술도 있고 또 양동 작전도 있습니다. 주 공격을 숨기고 다른 곳에 관심을 끌어서 가짜 공격을 해서 적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다시 한번 본진 공격으로 이어지는 이 양동 작전이 있고요. 속전속결로 이 모든 것을 빠르고 강한 공격으로 적이 대응하기 전에 승리를 이끄는 전술도 있습니다. 오늘 전술과 전략의 차이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는데, 전략은 북한의 이 공산 국가를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데 있고 최종 목표가 되겠죠. 전술은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한 하위 개념으로 많은 이 게릴라 전술이라든지 각종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술이 있을 것입니다. 가면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목표, 전략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를 깨내어서 악한 이 어둠의 적그리스도의 영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빼앗아 사탄 마귀의 종으로 전략해버리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을 심어준다거나 또 거짓과 속임수로 접근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바로 전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전술, 이 상대방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 사탄 마귀의 전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나의 연약한 점이 무엇일까? 그러면 나의 연약함이 결국은 악한 영,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중에 어떤 분은 물질에 연약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존감, 그 다음에 체면의식이죠, 한국에서. 그리고 어떤 분노, 나의 감정 컨트롤 하지 못해서. 또 어떤 분들은 명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건강, 또 직업, 여러 가지 학벌, 또 자녀 문제, 그 다음 나의 본능적인 욕구, 속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의 것들을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치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이 포함되죠. 크게 큰 테두리로 나누게 되면 신체적인 연약감을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질병,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또 병에 걸리기 쉬운 생로병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연약함도 있죠. 멘탈 위크니스,
때로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무지하다라는 것,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혼란과 망각이 있습니다. 집중력을 쉽게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기억력이 롱텀으로 또 장기간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자신에 대한 오류, 또 의지가 약해서 목표를 세워도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쉽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 나의 정신적인 연약함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 나의 이 감정적인 요소, 나의 감정의 요소 연약함이 그 무엇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미래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또 불확실성,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나의 모든 행동 양상이 제한되어 버리는 거.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분노와 증오의 그 감정이 또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인간인지라 또 외로워하고 또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오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연약함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 자신이 고립과 또 소외됨, 인간이 혼자서 생존하기 어렵고 집단에서 배척당하면서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인정에 대한 욕구,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내 자신의 존재가 인정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남과 또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평가하기 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또 요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덕적인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이기심과 탐욕, 그렇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가한 것이 결국 화를 불러올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또 떠넘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유혹에 대해서 내가 쉽게 빠져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교육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이게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바로 첫걸음이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이 단련, 꾸준한 운동과 또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신체와 건강을 강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나의 감정의 모습이 화를 참지 못한다거나 불안하거나 슬픔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서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건전한 나의 자아 발전에 건전한 유익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또 윤리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를 극복하게 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의 무지와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배우고 묵상함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해서 이 지혜를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부족한 인내와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데, 이 나의 감정적인 연약함,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화를 통해서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일을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으로 통해서 온유를 배우게 되고 절제를 배우게 되고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잔잔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엎드린 공동체, 이 신앙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고 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인간은 혼자서 절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울 때 우리는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7가지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 가지 이 전신갑주의 6가지 요소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유일한 우리의 공격 도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요. 진리의 허리띠로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으며, 의의 흉배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롭게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공격, 바로 유혹과 두려움과 거짓말로부터 내 자신을 막아낼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이 방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라. 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연약한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 마귀가 그 틈을 타고 공격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마귀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에게 우리 틈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완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강한 우리의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바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예수님 이름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조했던 대로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하라. 혼자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어렵습니다. 바로 교회, 믿음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여 돌파해야 나가겠습니다. 중보기도와 영적 보호를 위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영적 전쟁 수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며 신앙 공동체와 함께 영적 전투를 싸우는 우리 엎드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엎드린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7가지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아버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